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사람이 팔만 들고 있었는데 전쟁의 승패가 막 바뀌는 진짜 이상한 전투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수천 년 전의 전투 이야기가 사실은 바로 오늘 우리 각자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싸움에 대한 아주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한 사람의 자세가 그것도 그냥 팔을 들고 있느냐 내리고 있느냐가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저 아래에서는 목숨을 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 멀리 산 위에 있는 지도자의 팔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자, 이 미스터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도자인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을 하늘을 향해 번쩍 들어 올립니다. 바로 그 순간 저 아래 골짜기에서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모세의 손이 저렇게 하늘을 향해서 굳건히 서 있는 동안에는요, 밑에서 싸우던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막 힘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그들을 돕는 것처럼 적진을 향해 거침없이 밀고 들어가면서 승기를 잡았던 거죠. 모세의 자세와 전장의 상황이 뭐랄까 실시간으로 연동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모세도 결국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시간이 계속 흐르니까 지친 팔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천근만근 무거워진 팔이 서서히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전세가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그의 손이 힘없이 처지자마자 그렇게 잘 싸우던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힘을 잃고 적에게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정말 피말리는 이 기이한 싸움이 계속해서 반복된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이상한 전투는 왜 일어난 걸까요? 누가, 어디서, 왜 이렇게 싸우고 있었던 걸까요? 이제부터 그 배경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집트에서 막 탈출해서 자유를 향해 가던 길이었어요. 한참 지쳐 있을 때였죠. 그때 갑자기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나타나서 행렬의 가장 뒤에서 힘없이 따라오던 노인이나 아이들, 그러니까 약자들만 골라서 기습 공격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첫 번째 전쟁이었는데 그 시작이 이렇게 비겁한 선제 공격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 싸움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앞으로 수세대에 걸쳐서 이어질 아주 길고 지독한 악연의 서막이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진짜 끈질기죠? 광야에서의 첫 공격 이후에도 한참 시간이 흘러서 사울 왕 시대에도 나타나고요. 거기서 또 수백 년이 지나서 페르시아 제국 시절에는 아예 유대인 전체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하만의 음모까지. 그 배후에 바로 이 아말렉의 후손이 있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숙적이었던 셈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유독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에 대해서 대대로 싸우겠다고 선포까지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말렉의 공격이 그냥 한 민족을 공격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든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갈등의 신학적 무게가 엄청났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역사적인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전투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열쇠가 바로 아말렉이라는 이름의 뜻에 숨어 있어요. 문자 그대로의 뜻은 골짜기에 사는 자인데요. 이게 상징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우리 마음속 가장 깊고 어두운 골짜기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쳤을 때 바로 그 약한 틈을 타서 슬금슬금 기어나오는 우리 내면의 죄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내 안의 적이라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홍해를 건넌 사건,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베푸신 단 한 번의 극적인 사건 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건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매일매일 내 안에 나쁜 습관이나 생각들과 싸워나가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 평생에 걸친 싸움인 거죠. 그렇다면 내 안에 이 끈질긴 아말렉과 우리는 대체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고대의 전투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고 실용적인 두 부분으로 된 승리 전략을 알려줍니다. 그 치열한 전투에서 이긴 후에 모세가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아주 특별한 이름을 붙여줘요. 바로 여호와 니시. 이 이름 안에 승리의 첫 번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어줬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승리의 원천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모든 싸움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승리를 위한 전략은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함께 가야 합니다. 첫째는 산 위에 있던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절대로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저 아래 골짜기에서 직접 칼 들고 싸웠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을 들고 내 안의 죄성과 정면으로 부딪혀 싸우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늘을 향한 의존과 땅 위에서의 실천, 이 두 가지는 승리를 위한 양 날개와 같아서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골짜기에는 어떤 아말렉이 숨어 있습니까? 오늘 당신이 모세처럼 간절히 손을 들어야 하고 또 여호수아처럼 용감하게 검을 들어 맞서 싸워야 할 당신 안의 진짜 적은 과연 무엇인가요?